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진짜 오랜만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진짜 이렇게 성도 간의 만남이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뭐 비록 10%지만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불신앙이 가장 큰 저주이다. 원래 이제 요셉 얘기가 좀 나오다가 이 38장 내용은 왜 여기에 이 스토리가 삽입됐을까 하고 굉장히 이 퀘스천이 많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누구 얘기냐면은 요셉 형 유다 얘기예요. 예? 유다인데 이 유다가 좀 특이하죠. 넷째 아들인데 얘가 형들이 워낙 개차반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뭐 셋째 넷째인데 형제들이 빨리 죽고 또 개차반으로 살다 보니까 지가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가정생활이나 자식 새끼들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겪는 시간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있던 시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17세에 끌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지지고 볶고 있는 동안 요셉을 판 형도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걸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편집할 때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하신 거죠. 요셉만 고생한 게 아니라 요셉을 판 형제들도 신앙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인생이 어렵다. 여러분 인생이 생각대로 됩니까? 생각도 내면 돼요. 다 잘 되고 싶죠. 다 잘하고 싶죠. 애들은 잘 컸으면 좋겠고요. 자기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가고 싶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유다가 조금 좀 의인적인 측면도 있고 좀 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판 다음에 좀 양심에 뜯겼는지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이제 거의 장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우리 집안을 이어받을 놈이 돼야 되는데 뭐 어디 밖에서 나돌아다니고 나랑 연락 안 하고 막 결혼하고 뭐 이러면 미치는 거 아니야? 유다가 그랬다는 거야. 1절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된 거야. 그리고 아버지 떠나가지고 2절에 보니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무슨 수아가 아니라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정략적인 사람입니까? 결혼도 얼마나 정략적으로 하고 얼마나 그 장자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지 계보를 이을 장자가 불신 결혼하고 자기한테 연락도 안 했다.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미치는 거? 아버지 입장에선 유다 보면은 이거 평생 안 볼 놈입니다. 야,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냐? 그리고 결혼이란 게 신앙생활과 그 여러 부분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이런 말 제가 할 입장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서로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쳐요. 특별히 요즘 시대 같이 뭐 요즘은 형제들이 거의 자매들한테 끌려다니지 않나요? 자매들 말이면은 뭐 다 이렇게. 제가 작년에 우리 사촌 동생한테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라. 그랬더니 형님 와이프하고 한번 물어보고 약속을 잡을게. 그래서 내가 문자로 놔둬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분이 나빠. 야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됐냐? 이상하게 우리 친척들은 다 부인들한테 약해. 근데 그렇다고 남자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실력 있는 사람이 많아. 잘 살아. 근데 이상하게 와이프들한테 약해. 이놈도 마찬가지. 그래서 놔둬라. 같이 있는 사람한테 계속 영향받죠.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깨지는 게 뭐 때문에 직장 관두는데 인간관계 아니에요? 상사의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동료들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을 그렇게 안정적인데 떠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불신앙의 가장 큰 거는요. 불신앙과의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이 사람이 아둘람 사람하고 뭐 같이 다니면서 밥 먹었겠죠. 얘기 들었겠죠. 그러면서 뭐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거야. 야, 이 여인이 직장이 안정돼 있대. 이 형제가 아주 잘 산대. 야, 얘네 가문이 좋대. 아, 그래? 유다도 그래 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아들 엘도 이방 여인,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또 자기가 또 이방 여인을 또 데려다가 자기 아들 결혼시키네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악한 곳에 있고 안 좋은 분위기 있으면 이게 잘못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느냐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물어봤으면 야곱이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이냐 이거예요. 야곱 말대로 했으면은 이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여기 홍대세계 뭐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나한테 좀 물어보면 이 녀석이 진짜 잘 될 텐데 나한테 안 물어보고 덥석 자기가 결정 내려가지고 얼마나 그걸 보고 속 터지는 경우가 많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진짜 베테랑으로 사업 잘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분은 아니니까 얘기할게. 복창이 터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이쪽에 있어가지고 빠삭한 거죠. 근데 아들놈이 사업을 한다고 어디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뭐 불경기니까 뭐 한 1, 2년 됐는데 권리금을 안 줘도 되는데 권리금을 주고 거기다가 철거 비용은 당연히 걔가 해야 되는데 그 철거 비용도 수천만 원까지 다 안고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질렀대요. 야, 미친놈아. 요즘 같은 데 권리금도 안 줘도 되는데 권리금을 주고 철거 비용을 네가 해?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너무 리얼하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베테랑인데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젊은 신세대로서 똑똑하고 이거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고 한 거 아니에요?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돌고 돌고 가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지만 이삭처럼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삭처럼 이삭 토스트 먹으면서 편하게 리브가랑 한 여자랑 잘 살면서 천국에 꼴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단점은 안 거치고 장점만 쏙 빼가지고 가는 똑똑한 놈들이 있고 아버지의 단점만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플러스 해가지고 가는 이런 멍청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유다의 불신앙이 자녀에게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대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뭐 100세 목회를 뭐 지향한다고 하지만 요즘 제가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요즘 갱년기인가 봐요. 맨날 보면은 막 눈물이 나고 슬프고. 그래서 목사님도 너 황 목사 왜 이렇게 약해졌냐는데 뭐 말만 하면 눈물이 쭉 나. 그래서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언제 암 걸릴지, 언제 뭐 차에 치일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또 안전, 내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 박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고 부모 마음대로 자라는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공부가 되지도 않고 예? 내 마음대로 신앙적인 크기대로 커가지도 않고 뭐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아들이 믿음으로 잘 커가기 바라는데 엘도 이제 주석 보면은 엘이 죽은 게 뭐 당시 가나안 문화상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엘이 그런데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께 번개 단죄받아서 죽었다 이런 주석들이 굉장히 지배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오난도 저주를 받았는데 오난은 왜 이게가 저주를 받냐면 뭐 땅에 설정했다 이것보다도 비겁함이죠. 비겁함. 당신은
형사 취수제라고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지지하는 거는 일부 일처인데 그때 당시는 워낙 고대 시대니까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와 애들은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리고 애들까지 없으면 그 형수는 완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주면은 그 애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도 받고 그 엄마도 살리고 같이 살릴 수 있는 당시의 어떤 안전 조치였어요. 오나는 내가 이 녀석을 새로 낳아서 내 모든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뭐 양육이나 여러 가지 책임을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가늠한 것보다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아를 죽인 걸 더 악하게 생각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잘못된 관계를 맺기 전에 요셉을 죽게 음해했다는 걸 더 악하게 표현해요. 성경은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것보다도 그 내면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철저한 이기심, 이걸 가장 증오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니에요. 긍휼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를 죽이려는 거, 그거 살인죄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변 이웃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뭐 지옥에 떨어진다면서요. 라가가 무슨 말이에요? 이 나쁜 놈, 욕이에요? 무슨 말이냐? 상대를 향해서 욕을 한다는 건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상대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까지 자라나요? 살인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 안 하고. 그러니까 장사를 뭘 하든 내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망하는데 뭐 하나를 하더라도 상대도 잘 되게 해야지 조금 배려한 사람. 이 사람은 마인드가 천지차인 거죠. 완전 천지차예요. 내가 이 유익을 얻어도 저 사람이 치명당한다. 그럼 안 해야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당장 이거 팔아먹으려고 뭐 분유에다 이 사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 분유에다 이러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거 먹은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진짜 악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대충 해가지고 대충 해서 넘긴다. 대충 약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거 먹으면 부작용에 평생 고생하겠죠. 상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철저한 이기심.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좋게 커가는 게 뭔가 공부 잘하고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하나님을 떠나고 남을 배려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철저하게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진정 자녀의 본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저는 요즘 오늘 설교가 전혀 저랑은 상관없는 내용만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범적인 하여튼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해야죠. 모범적인 자녀 키우는 거 믿으면 배려 있는 사람들 만들고 인간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인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그 놈을 인간으로 만들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야죠. 요건 내가 말할 수 있네. 저는 이제 무녀 동남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외아들이고 형 누나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저랑 이게 3명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거의 혼자 크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그냥 요즘은 그 맞벌이 하다 보면 애들 혼자 둘이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생각을. 그리고 또 자유롭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런데 그 가운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끌리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중학생이 집에 와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막 방언 달라고 하나고. 진짜라니까 이분들 안 믿네. 중학생이 집에서 갔다 오면 그 영적인 그 갈구가 커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뭐 영안을 열어달라고. 어리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깊이를 모른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그 영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교육을 하나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그래서 부모님하고 많은 얘기를 안 해도 평생 안 싸웠다니까. 내 기억으로는 부모님하고 내가 싸운 기억이 없어. 진짜로. 내 기억으로는 진짜 아직 부모님하고 싸운 기억이 없고 우리 부모님은 어디 가면 항상
우리 아들은 최고 효자라고 그래. 물론 지금 집에서 저를 욕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항상 어디 가든지 이런 효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 나도 싸운 적도 없고, 일주일에 아버지랑 산책 2번 이상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진짜? 근데 하나가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인간 간에 다져지는 거는 인간끼리 다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끼리 다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는 좀 알레고리하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이놈을 좀 만져달라는 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놈의 인생은 좀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생명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생명 쳤겠어요? 생명을 치기는 더 좋은. 이삭같이 모범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 그 사라하고 하갈 그 갈등도 보면서 한 명을 깊이 사랑한 게 좋구나. 리브가만 사랑했죠. 그리고 이삭은 재물의 부를 엄청 받았어요. 100배를 받았대. 근데 그 100배를 가지고 허랑방탕했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잘 섬겨요. 잘 섬겨요. 고난도 별로 없어요. 이삭 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이게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를 만들 때 내가 만져야겠다. 하나님이 만지게. 하나님 자녀다. 당장 모리아산 보내세요. 당장 모리아산 보내려니까 하나님이 깔끔하게 만져가지고 내려보내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맡기십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요,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풀다가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진 문제, 천수답. 여러분, 천수답이 뭔지 알았어요? 하늘에서 비를 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농사를 못 짓고 딱 끝나는 걸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 안 대면 정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풀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로또로 달라가요. 요즘 우리나라 역사상 하루에 롯데 뭐 수백억씩 팔린대요. 어마어마하게 팔린대. 어마어마하게. 세상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정통한 분 얘기도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답이 없으니까 계속 돈만 푼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돈 값어치가 없어. 하나도 없어. 저도 어제 야구르트 아줌마가 있길래 거기 내가 라떼가 맛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거 하나 살게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머릿속으로 했었대. 그래 한 1,400, 1,500원 정도 하겠지. 그랬지. 넉넉히 2,000원 주고 빨리 거스려 주세요. 아줌마. 요즘 2,000원 밑에 어디 있다고 지금 이걸 주고 그러세요. 빨리 3,000원 주세요. 그러니까. 와 대박. 얼마인데요? 뭐 2,500, 2,600원이래. 정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인플레이션에 뭐 전부 다 뭐 무슨 다 도박판 같아. 막 주식 시장도 도박판 같고 부동산 시장도 도박판 같고 뭐 다 도박판 같아. 사람들이 답을 못 찾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답을 못 찾고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둥바둥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나 다 한계에 이르게 되죠. 아둘람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겠어? 얘기죠. 이렇게 풀면 어떡할까? 그 사람 같이 다니면서 계속 얘기했겠지. 세상적인 교육 여기 가서 애굽으로 요즘 시대 애굽 가서 거기서 교육 받아야지. 그래? 애굽 가야겠구나. 요즘 해상무역 페니키안 데로 친해. 그래. 해양대학 보야겠다. 계속 저기 수아 사람 그쪽 애들이 예쁘대 그렇게. 정말? 계속 세상에서 들려오는 좋은 것들, 반복된 것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내가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추해 보이는 것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별로인 직장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직장을 우습게 보지, 이 직장은 나중에 너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 이렇게 신방전화 하다 보면 옛날에 자기 직장 올 때 서로 안 오려고 그랬대. 박봉이 너무 싫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대학을 나와도 자기 직장에 못 들어온대. 이미 다 차 있으니까, 안 나가니까.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과 지금 사회 현상이 이렇게 될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전혀 예측 못하던 분위기 아니에요? 작년 1년은 도대체 어떻게 간 겁니까? 작년 1년은 막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성도들을 못 만나고 예배수 제한되고 사역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저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니멀리즘을 주창하는 제가 계속 택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택배 아저씨 만나는 게 그렇게 언택트 시대에 택배 아저씨라도 봐야지. 그러면 그 아저씨를 만나면서 그걸 떼고 아저씨는 그걸 빨리 던져드시듯이 빨리 도망가고. 그러면서 미니멀리즘과 무소유를 추구하는 제가 그 택배를 뜯으면서 그 소소한 물건을 만져서 그거 행복하더라고. 행복해. 그거라도 소망이 있어야지. 요거라도 스트레스를 해결해야지.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너무 갈급하지 않아요? 뭐라도 시켜야 되고 로또라도 한 장 사야 되고 뭐라도 남들 다 달려가는 곳 바지가랑이라도 뭐 하나 붙잡아야지 내가 좀 안심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의 만족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다면서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면서요. 그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올해 어떤 문제를 꼭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그거를 한번 놔보세요. 올해 안 돼도 됩니다. 그러면요, 올해 해결해야 되는데 안 풀려가지고 내년에 대박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 저 사람만은 꼭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한번 모리아산에 보내보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도 보내줄 수 있어요. 한번 올해는 어떤 데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직장이 열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늘 말씀 결론 맺고자 하는데,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변한 분이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불신합니까? 예? 여러분, 사업할 때 좀 머리 깨 있는 사람들은 동업을 하면은 나중에 서로 고소할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하더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계약서부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은 서로 좋아. 지금은 너무 좋아. 끈끈해. 지금은 상대에 대한 애착만 있어. 그러나 사업하다가 나중에 틀어져가지고 고소할 단계가 온다는 걸 머릿속에 미리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증오하는 거예요. 아니, 상대가 싫으면 좋게라도 보내주고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면 안 아프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꼭 죽여. 꼭 불살라. 꼭 같이 망해야 돼. 다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는 뭡니까? 용납하는 거, 덮어주는 거, 남도 잘 살게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개념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다 같이 잘 살게 되고 싶은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 이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저런 사랑하는 홍대세계 성도들이 불신앙 때문에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유다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를 잇네요. 잘못을 했는데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네요.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으나 불신앙적으로 가지 않고 신앙적으로 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홍대세계 성도들, 이제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죠. 더 새벽에 하나님 붙잡읍시다. 더 예배 붙잡읍시다. 가장 행복한 게 예배 아니에요? 가장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찬양하겠습니다.